네, 어제까지 정말 세찬 비바람이 불었는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율동을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어디인가 뒤에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른이 되어지면 자꾸만 쌓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 발랄한 이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땐 다 우리는 어린 아이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영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자녀들은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순종하면 영어로 obey라고 해서 복종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에 또한 복종하는 것은 또 순종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파쿠오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순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말씀에 복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en quiro라는 거예요. 영어로 in the Lord, 또 한글말로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신앙과 부딪히게 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앙이 다른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의를 범해야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하신 부모님께서 이번 주일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저 시골에 좀 다녀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에게는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일을 빼먹고 먼 시골을 다녀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일인데 내가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또 다른 화를 돋는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죠. 미리 다녀오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토요일이나 아니면 그 전주에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주의를 범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선택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부모님들이 직장을 생각보다 빨리 잃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동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낭비이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또 좋은 옷을 한 벌 사서 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효도인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안에 헌신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할 것을 절약해서 11조의 부분을 채우고 또 예물의 부분을 채우고 또 그 절약한 부분으로 부모님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번역된 이 히파쿠오의 다른 뜻은요, listen이라는 뜻도 있어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요,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문자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대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서로가 불편하게 되었고 또 카톡으로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로 한 집안에서 대화를 무엇을 합니까?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딸아, 밥 먹으러 와라. 여보, 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런 식의 카톡으로 우리가 통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글을 통해 우리가 문자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문자로만 보고 우리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톡으로 보내는 글에서 내 마음을요 10% 정도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톡을 보낼 때, 특별히 우리 삼돌교 성도들에게 톡을 보낼 때는 정말 조금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엄청나게 신중하게 글을 정리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간단한 공지사항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우리 수요 단톡방에 한 번 글을 쓰면 모든 분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리함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은 내용이나 진실한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요, 카톡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 전화 통화를 해서나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휘파쿠오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찾아간다고 문자나 톡을 보내면 어떻게 답장이 옵니까? 그래, 빨리 와라 라고 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바쁜데 뭐하러 오니? 또는 나 그날 약속 있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화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피곤한데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래, 오랜만에 아들과 그래,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전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큰 돈이나 큰 어떤 것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런 커다란 순종을 바라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작지만 전화해서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것, 또 가끔 가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화에 집중하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오고, 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히파코의 또 다른 뜻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헤롯 왕이요,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둬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손에 있던 사슬들이 다 풀리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천사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한 여인이 나와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일이 무척이나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복종하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This is right.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온전히 부합하는 행동이에요. 이 부합이라는 단어는요, 꼭 들어맞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또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수직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티마오라고, 티마오. 근데 이 단어는요, 티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티메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운 단어예요. 같이. 예, 같이. 장학생은 틀려요. 같이, 가,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존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공경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라서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겉으로만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선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처럼 위선적이면 안 되고 말로만 하는 공경이 아니라 행함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 공경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느니 마느니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이유는 우리 중에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도 물론 행복하시고 물론 기쁘시겠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구절이 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석이조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을 일석이조라고 하죠. 즉,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도움이 있고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런 행동은 다시 어떻게 내 삶을 잘 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석이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게 이루어지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부모님들이 생각나죠? 우리 승희쌤 더 생각날 것 같아. 멀리 계셔서.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녀는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수가 있고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키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너의 덕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전제 조건이 엔 키리오라고 했죠. 주 안에서 인도 로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주의라고 하는 of the Lord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죠? 네,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의 호가 무엇인지 알아요? 소파. 네, 소파가 아니라 소파입니다. 네, 소파. 아 무슨 뜻일까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힐소의 그러니까 물결파 이런 걸까 막 생각해봤는데 찾아보니까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자글소의 물결파 맞아요. 자글소의 물결파. 무슨 뜻이냐면 어린이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난 후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큰 물결을 이루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초석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그것이 바로 어른의 의무이고 또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부모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산돌교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만 본다면 저희 산돌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다 100점이에요. 거의 100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오직이란 이 단어를 instead라고 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우리의 가문의 전통 어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부모인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 그 귀한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라떼가 나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애들이 많이 졌나 봐요. 엄마가 어릴 때는 말이야,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는 거죠. 우리 막내가 한번 했나 모르겠네.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아내가 혼내는데 말을 잘 듣더래요. 고개 푹 숙이고. 아, 그래서 애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마룻바닥의 무늬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여러분, 성경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냐면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을 제대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주어서 되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주어서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는 또 다른 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요,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환산하면 12만 평입니다. 1000m, 400m의 넓이에요. 엄청난 거죠. 내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내 부탁이다. 여러분,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링컨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링컨처럼 성장하길 원한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산돌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시려고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제가 해야만 한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산돌교회 모든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를 함께 드리려고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어린이이고 다 어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구가 다른 어떤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